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3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본문 말씀,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따라서 22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각 부분은 8절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5부에서는요, 우리가 얼만큼이나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또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르쳐 주시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세요. 33절에서 다윗은 주의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이고요, 다윗은. 그리고 선지자이고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안 빠진 거예요. 아, 이 정도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혼자 알아야지, 이런 생각은 다윗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교훈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자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심령에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그 말씀에 위로받고 이끌림받고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의 정수를 볼 때 매혹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에서 비로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에서 끝까지 지키는데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전심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끝까지 지키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하기를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 때가 많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멀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거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심을 다하는 것의 복됨도 너무 잘 모르고요,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의 비참함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의 근원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받는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이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홀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사랑이 전달되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단 한 분이 계시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 그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냉랭할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단 한 분, 그분을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죠. 너무 죄악된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세요.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온 마음을 쏟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자원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아픔에서 회복되고 내 안에 적과 싸워서 이기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승리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대로 나를 향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다윗의 삶에도 죄악들이 있었고요. 몇몇 중대한 죄악들도 있었죠.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성도의 모범처럼 여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했다 아니면 다윗처럼 안 했다로 평가하시나요? 기준인 거예요. 모범이고. 어째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윗 같은 분들을 생각할 때 그걸 잊는 것 같아요. 많이 잊는 게, 그가 범죄한 것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낮게 보는 경우는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지는 정말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한 아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면서 방에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면 네 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출장을 가거나 그 아들이 무슨 멀리 유학이라도 가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을, 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영혼이 상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혼날 때, 우리에게 매를 맞아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우리 품으로 막 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게 다윗 같은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보낸 시간이 몇 년이 안 되고 무슨 분단 같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생이별을 해서 정말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그 아들과 함께 했어도 그 아들이 준 온기가 평생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요, 우리에게 별 관심도 없어요. 막 여러분이 사랑과 희생으로 뭔가를 주었는데 덤덤해요. 이 녀석은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거 받아 누리면서도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유익한 것을 가르쳐줘도 거의 대부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쓰지 않고요. 괜찮아요. 얘는 괜찮은 거예요. 아빠 뭐 1년쯤 걸려 사우디 갔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마음껏 다녀오세요. 또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등을 돌려서 뒷골목 치정 잡배들하고 원리로 가요. 우리 품으로 오질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냉랭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다윗과 같은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한번 크게 사고를 친 거예요. 20살에 면허 따고 아빠 차 몰래 갖고 나가서 박살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냉랭한 아들은 아무 큰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건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우리아를 사망으로 내몬 적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것도 다윗이고요. 그리고 더 잘못한 것도 저는 우리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멸시한 거예요. 다윗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적었고 그 멸시는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와 간음한 것보다 더 잘못한 사람들이고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것보다 평생에 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알잖아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있을 때 남편이 가끔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사고쳐도 평소에 뜨겁게 사랑해주던 남편이면 여보 괜찮아 열심히 살면 되지 이 말이 나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전부예요. 35절에서요 다윗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처음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행하는 것은 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혼자서는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혼자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절대 의존인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참된 순종에는 반드시 도와달라는 기도가 포함돼요.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없이는 사실은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저는 무익하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는 이 간구가 없이 순종이 다윗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도우심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포함시켜주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걸. 이게 세상의 상사들이나 스승이나 선배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과장님 제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좀 대신 좀 만들어주세요. 선배님 제가 이거 도저히 발표 못하겠어요. 대신 짜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잘했다라고 말할 선배가 어딨어요. 도와달라고 말한 건 꾸짖음 받는 길이잖아요. 계속 못한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잘했다, 잘했다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네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고 내게 구해달라고 말했으니 나는 너를 구할 거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 그 관계 가운데서 그나마 그 한 점 끝자락이라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진짜 사랑 많은 부모님에게서 좀 볼 수 있어요. 아빠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아빠가 해줄게. 아빠 이것도 어려워요. 도와줄게.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 같이 가줄게. 거의 그 좋은 부모도 그거 잘 못해요. 제 아내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짜증 안 내는데 하나님 한 10번쯤 못하겠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울고 뗐으면 좀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걸 가끔 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해주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잘했다, 도와주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스스로 비참한 고통과 제약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요 급히 기도해야만 하는 위급한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께 있는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한테 팍 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친구인데 입에 쓴 게 아니라 나쁜 말을 우리한테 딱 뱉은 거예요. 상할 만한 말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그러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전화를 끊거나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죠.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잘 안 하는데 사람이 뱉은 공격은 왜 이렇게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가상으로 전투를 치죠.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분노를 쏟아낼 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화가 사라지고 용서할 수 있고 평안이 오고 심지어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싹틀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지금. 기도만 하면 지금 살아날 텐데 제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로또 당첨된 게 있는데 은행 가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간구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였을 때 그가 궁전 옥상에서 산책을 하며 경치를 구경하다가 우연찮게 너무나 심이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이냐 묻고 데려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때 능력이 들었을 때 그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평소처럼 기도만 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합시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부패성이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버거운 의무에 순종하는 삶이 전혀 아니고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짐을 더는 삶이라 하셨고요, 위로받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회복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용기의 삶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삶이에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거룩한 삶보다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이 정욕을 쫓는 게 나한테 더 행복할 거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아까 나열한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자주 실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탐욕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탐욕은 일만 악에 뿌리고 우리를 죄악에 미혹당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나 자신을 찌르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혼을 파멸케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탐욕을 쫓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해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탐욕을 부리는 것을 저울질해서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 거대한 행복, 변치 않는 행복을 누리려면 재물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악기에 맞춰서 연주해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나의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선포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너희가 행복한 거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거고, 재물이 풍성해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없으며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지 않으며가 아니에요. 소출이 적으며가 아니고 없으며요. 아예 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악기를 꺼내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도 체험을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럼 막 차를 탔으니까 또 부유해 보이네요. 걸어왔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들과 오면서 그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주님을 달라고, 구원자를 달라고 간구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성탄절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 값 없이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선 그래도 조건 봐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던 창기와 세리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이게 무슨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냐, 로마처럼 큰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큰 별이, 밝은 별이 빛나는 곳을 따라서 와봤더니 길가에 있는 짐승이 있는 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양치는 미천한 목자들도 주님의 그 태어나신 첫 성탄절에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하성이한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요, 이런 정말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상상을 못해서 항상 조건적이에요. 이게 무슨 상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잘해야 주는 걸로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하성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성이가 뭐 그래도 뭐 말 잘 듣고 해야 선물 받고 상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못해도, 네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투정 부리고 화내고 심지어 미워하여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줄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주셨고 주실 것을 얘기할 때 하성이가 그 잘해야 뭘 받는다는 그 생각은 우리에게 짐이 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하성이 표정이 사실 어두웠어요. 제가 백미러로 보면서 백미러로.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도 널 사랑하신다는 얘기할 때 얘가 이렇게 옆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웃어요. 입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실룩실룩 그 웃는 웃음을 정말로 포착했어요. 너무 큰 행복이죠. 돈 한 푼도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였죠? 큰 행복을 누릴 때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그 아이가, 그 평안을, 사랑을 누릴 때 한 푼 돈도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선물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5살짜리 아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을 못 사주는 부모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 경건한 사람들과 서로 모여서 함께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돼요. 제 아내가 요즘에 자주 만나는 두 딸들이 있어요. 주님의 딸들이. 세상 친구들은 사실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서로 분리됐고, 예수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두 자매님과 제 아내가 자주 만나는데, 만나서 별거 안 해요. 그냥 서민적인 식사 있죠. 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번화가에서 먹을 수 있는 최저가의 식사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유모차 밀고 돌아다니고 수다 떨고 하는 거죠. 신앙 얘기도 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 아내가 나갈 때 사실 뭐 별로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닌데 진심으로 얘기해요. 많이 먹고 풍성하게 놀다 부담 갖지 말고.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게 아닌데,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고, 아내는 검소한 성도들과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만날 때 그 작은 돈, 차 타고 버스 타고 나갈 수 있는 돈과 식사 함께 할 돈만 있어도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30대 여성들이 만났으니까 근사하게 화이트 와인도 마셔줘야 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가야 되고 하지 않고요.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탄절의 의미가 그거죠. 우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간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간구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심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위로와 행복을 다 가져다주는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할게요. 여기서 끝나실 줄 알았죠? 꼭 강조해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부러 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실 것이고, 지금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부어주실 텐데, 저희가 일부러 죄를 사랑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구하였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으나 불행했던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옵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옵는데 기쁨이 넘쳐 찬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성도는 이 역사상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